듣도록 합시다.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세상은 마치 붕어 빵틀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붕어 빵틀입니다. 붕어 빵틀에는 붕어빵을 100개를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고 1000개, 10,000개를 찍어도 붕어빵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똑같이 찍어내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일률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미의 기준만 해도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생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떤 부분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만들어서 전부 계량형 얼굴이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해가 전부 똑같은 얼굴을 다 만들려고 이거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시켜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똑같이 획일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다. 뭘 세속적이라고 하나요? 어떤 게 세속적이죠? 명랑하고 밝고 신나는 걸 세속적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 명랑하고 신나고 밝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게 뭘까요? 거룩한 게 뭐겠습니까? 세속적인 거는 하나님을 빼버리는 게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죠? 돈이 있으면 인생은 즐겁고, 뭐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온갖 상업 광고들, TV 드라마들, 영화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거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화장품만 쓰면 인생이 행복하고 이 옷만 사 입으면 인생이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을 빼버린 세속적인 가치관을 은연중에 우리 속에 심어서 우리를 다 붕어빵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 우리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를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늘 상업 광고와 드라마, 영화, 세상 문화에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붕어빵이 됩니다. 붕어빵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 시대 조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거기 같이 흘러가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동화의 압력, 세상에는 나만 튀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동화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죠? 그 동화의 압력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붕어빵 중에 한 마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짜면 바로 우리가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하고요. 그리고 기름 성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거를 저어가지고 다 섞어서 균질화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낸 젖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우유를 마실 때 이 살균 균질화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것도 넣고 막 저어버리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질화 시키는 거죠.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다 균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보호색을 입으려고 합니다. 주변하고 다른 색깔을 띠면 왠지 튀는 것 같고 불편해서 주변하고 똑같은 색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동화의 압력, 균질화의 유혹,
보호색을 입는 처세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군중이 저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군중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그죠? 내 확신은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다수가 저쪽 길로 가니까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여 본 적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을 늘 당합니다. 내 신앙 양심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내 안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내 신앙 양심을 꺾고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을 편성해 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편성해 본 적 다 있으시죠?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내 신앙 양심을 꺾고 다수가 가는 길에 편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런 적이 적거나 많거나 이 차이만 있지 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과 대중의 흐름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화의 압력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빠른 길과 바른 길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 신앙 양심에서는 바른 길 가라고 하는데 현실은 빠른 길로 가고 싶고 빠른 길로 가느냐 바른 길로 가느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어서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데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시작부터 5장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과는 다르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건 천국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두들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숫자도 많고 찾는 이가 많은데 우리에게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수가 가는 그 세상의 길,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찾는 이가 적고 생명의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 찾는 이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과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또 좁은 길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문도 나오고 좁은 길도 나오고 넓은 문도 나오고 넓은 길도 나오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뭐 좁은 문이라 하든지 좁은 길이라든지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문과 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할까? 한번 문과 길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문은 출입구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넓은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서면 이제 넓은 길이 펼쳐져 있는 거고, 좁은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문은 결국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넓은 길이 펼쳐져서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고 협착한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찾는 이가 많고 넓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이것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로 들어서는 게 바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구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두 개의 직장이 났습니다. 한 직장은 직장도 좋고 월급도 아주 많고 연봉도 세고 대우도 좋고 그 회사에 다닌다 하면 자존심도 좀 살고, 그런데 그 직장 가면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런 직장이 하나 있고, 또 한 직장은 월급도 뭐 그래 많지 않고 대우도 그래 좋지 않고 인지도도 별로 없어서 그 직장 다닌다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직장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일도 마음껏 지킬 수 있고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믿음 안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신앙 지키는 게 거의 어렵지만 돈은 많이 주는 직장. 그 직장을 택하면 그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가 적고 돈이 적어도 신앙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선택하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결국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한 직장으로 선택을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넓은 문이 펼쳐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월급은 적어도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월급이 적어서 돈도 아껴 써야 되고, 그죠? 먹는 것도 좀 절제해서 먹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그 직장 다닌다고 인정을 별로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좀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아픔도 겪어야 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고, 대신에 신앙을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길, 신앙은 자유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아껴 쓰고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면 이제 그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넓은 문을 선택하면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야, 너 그 직장 가나? 그 직장 참 좋은 직장인데, 야, 어떻게 그런 직장을 들어갔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마음껏 사고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넓은 길. 그런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는 게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이제 넓은 문을 선택하면 넓은 길을 가게 되고,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 앞에 서서 그 안에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 그림은 문이 닫힌 그림이라 가지고 그 문 뒤에 뭐가 있을지 안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제가 그렸으면 활짝 열린 그림을 그렸을 텐데 저긴 닫힌 문을 그려놨는데요. 자, 문 앞에서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떤 길이 열릴 것이라 예상 가능해요, 못해요? 예상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 아까 직장 구하는 그 두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직장 가면 돈은 많이 벌지만 신앙은 지킬 수 없다. 예상이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 직장 들어가면 돈은 없어도 돈은 적어도 믿음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다. 예상이 되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가면 돈이 많은데 신앙은 지키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고 또 이쪽 사람도 야 이쪽으로 가면 신앙의 자유는 하는데 참 월급이 적어서 가난하게 고생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문 앞에서 선택을 앞두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 앞에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겠지만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문을 열고 가봐야만 이게 이런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이게 이런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와 보니까 예상한 그대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상 밖이다 이런 길일 줄은 몰랐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럴 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네. 그래서 좁은 길을 들어섰는데 여기는 신앙 자유를 할 수 있는 직장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만큼 어려울 줄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게 이만큼 힘들 줄은 몰랐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돈은 많은데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도 신앙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네. 이게 이렇게 신앙 지키기 어려운 길인 줄은 몰랐네.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또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별 다르진 않는데 예상한 그대로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좁은 길을 걸어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방황하고 후회하다가 다시 좁은 문을 나와서 다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힘들지만 신앙의 자유를 하는 이게 100배 1000배 낫다. 내가 참 잘했다. 좀 고생하고 살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지 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후회하며 좁은 길을 포기하고 다시 좁은 문을 나와서 넓은 문으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선은 참 대우도 좋고 돈도 많이 벌리고 좋은데 이 신앙 양심을 자꾸 끊게 되고 신앙 양심을 접어야 되고 신앙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거 이래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돈이 좋아서 이 길 왔는데 와보니까 이 신앙을 못 지키겠고 이래갖고 살아가는 보람도 의미도 없다. 그제서야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넓은 문을 나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들어가 보니까 넓은 문,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인정도 있고 루루랄라 좋아가지고 신앙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그 넓은 길로 신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반복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다가 또 넓은 문으로 가고 또 넓은 문으로 갔다가 또 좁은 문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 넓은 문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좁은 문도 들어가 보면 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다 보니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 중에서도 조금 넓은 좁은 길이 또 나오고 좁은 길 중에서도 정말 좁은 길이 또 나옵니다. 그럼 또 그 앞에서 갈등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좁은 길로 왔는 것도 힘든데 조금 그래도 좁은 길 중에서는 넓은 길로 좀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좀 더 좁은 길로 이제는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점점 더 넓은 길이 또 나오고 거기서라도 좀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이 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고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 얻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겨우 8명이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다 홍수 심판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8명만 구원 얻었고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8사람, 좁은 길을 간 사람이고 홍수 심판에 쓸려간 사람, 다 넓은 길로 간 사람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 얻은 사람이 롯의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롯의 가족 빼고는 다 유황불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나 인류 역사를 보나 우리 생활 주변을 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다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가는 사람만 많으면 덜 외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좁은 길이지만 뭐 전부 다 그 길을 가면 북적북적 대면서 나름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 넓은 길이라도 인적이 드물면 뭐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우면 그 길이 참 외롭고 누가 그 길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나 성경 역사를 보나 우리 생활 주변을 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항상 다수입니다. 세상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이게 대세야 이러면 사람들 다 글로 갑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야 이러면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갑니다. 유행과 대세를 거스른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같이 21세기에 통신수단이 발달한 사회에서 유행이라는 게 쉽게 번집니다. 대세라고 하는 것이 쉽게 형성이 됩니다. 뭐가 조금 유행하고 이게 대세라 하면 뭐 이 통신과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립니다. 획일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 안 했고 교통이 발달 안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지 뭐 사람들이 압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얼굴 보고 살아가고 그냥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 따라 이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고 전부 통신으로 연결돼가지고 유행과 대세가 금방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홍수처럼 세상을 쓸어갑니다. 여기를 거슬러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점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세 문화가 팽배한 이 세상을 좁은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죠.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그러면 OX 퀴즈를 내는데 이제 점점 X는 다 빠지고 O만 점점 남아서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문제를 내고 O냐 X냐 물으면 O로 갈까 X로 갈까 소신이 처음에 있습니다. 이건 X야. 나는 X로 간다 이랬는데 대부분이 O로 가면 막 망설입니다. 막 주저주저합니다. X가 맞는데 왜 다 O로 가지? 하고 그냥 O로 훅 따라갑니다. 깔았다가 정답은 X 이라면은 에이 소신대로 살걸 이 다수가 따라가는데 휩쓸려갖고 실패봤다 이렇게 하죠. 골든벨 속에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세, 유행, 다수의 흐름, 시대적 조류를 거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을 거슬러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 누가 이용할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이 기성교회들 숫자가 많죠. 그리고 이단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신천지 해봐야 뭐 많다 해도 기성교회에 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좁은 길이다. 저 사람들 기성교회 넓은 길 가는 사람이다. 이게 신천지가 맞다. 이렇게 하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맞네.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에 말했네. 기성교회는 숫자가 많고 신천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좁은 길이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기성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는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로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겁니까? 우리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교인들 다 떨어지고 5명만 남으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숫자를 가지고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말하는 거는 그는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참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좁은 길이고 게으름 부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시키면 숫자가 많아지는데 숫자를 가지고 이게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는 그게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가름해야 됩니다. 숫자로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로 판단하면 웃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침례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가면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느 게 좁은 길입니까?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좁은 길이고 미국 가면은 아니 반대로 한국에는 침례교가 좁은 길이고 미국 가면 장로교가 좁은 길입니까? 그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천주교가 한국에서는 좁은 길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개신교가 좁은 길이고 그건 숫자로 말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소수고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사실 장로교도 아주 건전한 교단이고 침례교도 아주 건전한 교단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진짜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소수고 침례교 안에서도 진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게 와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지 숫자를 가지고 큰 교단은 다 넓은 길, 작은 교단은 다 좁은 길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통 보수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는 넓은 길이고 이단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거는 좁은 길이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길이 이게 좁은 길이고 비진리의 길이 이게 넓은 길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의 길 외에는 다 이단이잖아요. 그죠? 이단. 그러면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보다 이단의 길을 걷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신천지만 따지고 놓고 보면 기성교회보다 신천지가 숫자가 적지만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교파 외에 이 종교를 포함해서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따시면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고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다. 이래 봐야 되는 거지. 신천지가 기성교회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신천지가 진리의 길이다. 이게 뭐 좁은 길이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로 하느냐 하면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린 경상도에 사는데 경상도에서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보다는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고 경기도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일본 가도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비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타나고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타나는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생명길로 가고 싶으면 좁은 길, 진리의 길로 가야 되고 넓은 길 편안하고 싶고 많은 사람이 가서 좋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거는 불행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게 쉬울지라도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을 만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세상적인 시련은 좀 있지만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응원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참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있고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 자유가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겉에서 보기에는 크고 찾는 사람이 많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들어가 보면 정반대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은 있어도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응원도 없고 주님의 인정도 없고 참된 만족도 보람도 행복도 없는 것이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좁은 길이 평강의 길이고 넓은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면 우선은 외부적으로 고난이 와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고난의 길입니까? 형통의 길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시련 속에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요셉은 형통하였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롯의 길을 보세요. 산지로 안 가고 평지 소돔들로 갔는데 롯은 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사위들이 자기 말 듣지도 않고 그 방탕한 도시에서 그 심령이 상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을 가게 되죠. 발람의 길을 보세요. 넓은 길로 갔는데 돈 따라 넓은 길로 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좌충우돌하고 어쨌든지 하나님 뜻을 어겨서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못 가게 막으시고 좌충우돌하며 번민하며 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그렇죠? 그런 길입니다. 큰 길로 가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그 길 가보면 불행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좌충우돌하며 불통의 길인데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잠깐 실수했습니다.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보내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원이 있고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발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서 죽고야 말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좁은 길이 좋다는 겁니다. 요번에 주남선 목사님 전기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책이 나왔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편안히 그냥 코 골며 자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다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평안히 코를 골고 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러니 결론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이 해와 같이 빛나리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참 신앙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구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특별히 장로교단이 조선장로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굴복시키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억압하고 총칼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강제로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굴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해와 같이 빛나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다. 평생 그 생각하고 살아온 건 맞지만 예수 처음 믿고부터 지금까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좁은 길로 가자 이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좁은 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